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사회 제도, 어떤 사회 구조 이것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냐면 종의 신분으로 교인,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 종이 모시고 있는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언급한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반발심을 일으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상전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지배자들이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전들을 공경하라.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반발심을 가지게 합니다. 뭐 노예 제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만약에 성경이 공경할 만한 자를 공경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소위 말해서 공경할 수 없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상전, 지배자들, 그들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종들이 모시는 상전들 중에 이제 같은 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도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고 상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석결교회 같은 교인인데 그 사람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모시는 상전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그 상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더 오히려 더 잘 섬기고 너의 그 종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라.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시는 상전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자기가 모시는 성전이 나쁜 사람이든지 혹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교인이죠, 교인, 같은 교인이든지 그 세상에 있는 주종 관계,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질서 안에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갈 때가 굉장히 많죠. 그 전능하신 분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벼락을 내리든가. 그렇게 해서 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될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가장 최고의 형벌, 그 형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죽음이, 이 십자가가 온 인류의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품어야 되는 게 교회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좀 힘든 것이 우리의 기대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조금 우리의 상황이 그 전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가진 조건들, 그 조건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평온한 그런 상태의 삶을 우리는 사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또 세상의 끈질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절규하기도 하고 때로는 번민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질서 속에서 날마다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는 답답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좀 자유롭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육체의 가시를 두셨을까? 왜 저걸 없애주시지 않는가?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3번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너의 그 가시가 너의 인생의 약점이고 방해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가시는 오히려 너를 온전하게 하는 보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런 말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통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증언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증언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교회가 세상 앞에서 보란 듯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기를 바라고 또 은혜를 증언하기보다는 고난이 없어지고 또 내 인생이 형통해지기만을 원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했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세상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은혜를 증언해야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증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거리낌이 없는 내 삶의 조건, 이 당시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던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던 구원, 그 악한 몸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몸을 속에서 만들어지는 참된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놀랍게도 자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종이라는 그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언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